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디도서를 묵상했는데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노 사도인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전하는 성경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목회학 교과서와 같은 성경들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교우들이 이 목회서신을 잘 알고 계셔야 어떤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이고 어떤 목회자가 잘못된 목회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목회서신을 잘 알아야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디도. 네. 디도가 누구냐면 우선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의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료, 파트너이면서 동역자,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참 많은 아픔을 주었던,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인데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다 보니 바울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잡히지를 않았을 때 디도가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울을 좋아하지 않는 교회, 바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교회를 바울의 입장에 서서 고린도로 날아가서 바울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디도는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를 누비고 다녔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디도는 지금 그레데라는 섬에 있습니다. 그레데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이 먼저 다른 선교 지역으로 옮겼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두 가지를 숙제처럼 과제로 남기는데,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복수입니다. 그래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어떤 일들인지 정확히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편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각 도시마다 성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편지 끝날 때쯤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니고볼리라는 그리스 서쪽 도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지중해 이렇게 항해하기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면 그들에게 교회 맡기고 니고볼리로 오라고. 그래서 겨울 동안에 함께 비슷한 표현이 디모데 후서에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겨울이 되기 전에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고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금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와서 겨울을 같이 지내자고. 그때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디모데에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시점을 희생제사, 짐승제사로 표현하자면 모든 절차가 끝났고 전제는 이제 술을, 포도주나 독주를 짐승 제물 위에 붓는 걸 전제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부어졌다. 이제 불만 붙이면 끝이거든요. 내 인생은 이미 다 살았고 뭐 포도주, 독주까지 전제까지 다 부어졌고 이제 불만 붙이면 끝날 이 세상이 내 삶이 아주 짧게 남았으니 아마 이 겨울에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가 이렇게 만나지 못했다면 생전에는 두 제자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질문들이 많은데 저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때 바울이 죽기 전에 니고볼리에서 디모데와 디도를 보고 죽었을까? 만나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디도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 여러분 이 순간에 다음 세대를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떠날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다음 바톤을 물려받아서 사역해야 될 디도에게 또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의 목회 서신을 쓸까를 생각해 보면 구절구절이 마음에 깊이 남게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목회는 선배들한테 배우면 안 되는구나.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말해요. 우리 선배들한테 목회 배우려고 하지 말라고. 기성세대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목회를 잘하고 있다면, 선배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역사의 희망이고 민족의 등불이라고 칭찬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후배들이 선배들에게서 목회를 배우면 한국교회는 미래도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선배 목회자들에게 목회 배우려고 하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봐라. 그래서 성경하고 일치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맞게 목회를 하는 건 배우고 성경하고 다르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목회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 이건 목회자들뿐 아니에요. 젊은 교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있는 나이 든 선배들 따라하지 마세요. 배울 거 별로 없어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유교적이고 정욕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행하는 선배들만 본받으세요. 성경과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면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추어 봐서 일치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생각 없이 선배들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된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나이와 성별과 직업에 따라서 6부류의 교우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목회자인 디도, 그리고 종들. 이렇게 6부류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살게 하도록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절과 7, 8절에 있는 목회자 디도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 할 때 바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건강한 그런 뜻입니다. 건강한 교훈. 복음서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같은 단어 건강한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르침이 있고 병들고 썩은 부패한 가르침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교훈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부패하고 상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거예요. 디도야, 건강한 교훈에 일치하도록 합당한 말로 가르치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부패한 음식은 몸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저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몸이? 근데 주일마다 맨날 똑같이 저런 걸 먹어요. 열심히 믿는 분들은 새벽에도 날마다 먹어요. 수요일에도 먹고 금요일 저녁에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정기적으로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상하고 병들듯이 부패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부패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부패한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해로워요. 더 위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왜곡시키고 성경과 다르게 적용하면서 가르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르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망해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야 성경을 아니까 설교를 들으면 분별력이 있지만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 설교가 바른 건강한 설교인지 썩고 부패한 설교인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디도서에 보면 썩은 음식, 썩은 교훈,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6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썩은 교훈, 부패한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불순종해요. 헛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여요. 특히 그 시대의 그레데에는 유대인 출신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남겨놓은 일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라고.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결국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기적으로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설교하고 자기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마땅치 아니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온통 무너뜨려요. 건강한 교훈은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워요. 그런데 부패한 교훈, 썩은 설교는 성도들의 가정을 온통 무너뜨려요. 마땅치 않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복을 받는다.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로 뺏어가신다. 이런 거짓말들을 해가면서 마땅치 않은 말들을 가르쳐서 결국 성도들의 가정은 피폐해지고 목사만 점점 부자가 돼요. 이게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무신론자예요. 설교할 때는 세상 의지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요.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썩은 목회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점점 경제적으로 교회에다가 헌금 갖다 바치느라고 피폐해져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역겨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바울은 여러 차례 이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 부패하고 상한 교훈과 가르침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 사람이라고 했지만 원문에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떻게 행하는 걸까요? 십자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죄인들을 살리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는 것. 십자가의 원수들은 반대로 하겠죠?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한 우리들 때문에 가난해지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신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성도들을 착취하면서 자기만 부유해지고 온통 가정들을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빚지게 만들고 성도의 가정들이 무너져요.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을 영광으로 여기고 자랑을 해요. 목사가 좋은 옷 입는 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좋은 차 타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돈이 없어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을 입어요. 그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영광으로 여겨요. 큰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나는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수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바울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사람들. 왜요?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입만 열면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일만을 집착하고 생각하는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상황뿐일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디도야,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하라는 거잖아요. 바른 목회자는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요. 그런데 거짓 목회자는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담임 목사의 가정만 점점 부자가 돼요. 부목사들은 여기에 못 끼어요. 7절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방이에요. 본을 보고 배워요. 똑같은 엄마 몸속에서 나온 쌍둥이라도 한국에서 자란 아이는 한국말만 듣고 보고 들은 대로 한국어 하고,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영어만 해요. 인생은 모방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디도야, 모든 일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설교하는 거짓 선생들처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마땅치 않은 말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목회자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하면 안 된다. 너 자신이 모든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네가 가르칠 때 너의 교훈에는 부패하지 않아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우리 한글 성경은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했는데 디도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바른 말 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부패하지 아니함은 동기예요. 너가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그 동기가 썩어서는 안 된다.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설교해야 성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설교해야 성도들이 나를 더 존경할까? 그런 불순한 동기로 하면 안 돼요. 순수해야 돼요. 썩으면 안 돼요. 동기가. 그 태도는 단정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단정한 태도로, 설교할 때 욕하고 반말하고 무례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존경받을 만하게, 존귀하게, 위엄 있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너의 교훈에 단정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을 만한 어그러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 아니냐.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악하다고 말했던 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워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동기는 순수해야 되고, 태도는 단정해야 되고, 말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늙은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자, 늙은 남자들 2절 같이 읽으세요. 내가 늙었는지 젊었는지 헷갈리면 젊은 남자 할 때하고 늙은 남자 할 때하고 두 번 다 읽으시면 돼요. 시작. 왜 자매들이 읽어요? 늙은 남자가 읽으라고요. 시작. 네, 늙은 형제님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고 번역한 말은 바른 교훈이 건강한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인내에 이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늙은 형제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절제와 경건과 신중을 갖추어야 돼요.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젊었을 때처럼 드시면 안 돼요.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젊었을 때처럼 혈기 부리고 여전히 분노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제해라. 욕심도 줄이고 정욕도 줄이고 모든 것들을 줄여야 돼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한 목사님 있는데 정말 목회 잘하시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양쪽 인대 무릎이 다 닳아가지고 수술을 양쪽 무릎을 다 받으셨어요. 의사가 계속 이제 목사님 축구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축구를 하다가 지금 목회 못 하세요. 저보다 나이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아직 한참 목회하셔야 되는데 오래전에 목회 그만두셨어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절제를 해야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경건이 뭐예요? 가드니스, 하나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저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젊었을 때는 세상에 바쁜 일들이 많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그래서 존귀하게, 위엄 있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 생각만 하고 세상에서만 바쁘면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래서 위엄 있게. 영성 있게. 신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요. 늙은 여자 빼고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도 이 소프론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 이 6부류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늙은 여자도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늙은 남자들과 같이니까 신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들 절제와 경건과 신중이 늙은 형제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늙은 자매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신중하다라는 것은 이 소프로는 6번 신약성경에 쓰였는데 주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신중하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혈기나 쾌락이나 탐욕이나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신중하게.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아무 행동이나 하지 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 되면서 슬기롭게 사려 깊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면 너무 추해요. 신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가?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소망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은 건강할 수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건강하게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사랑도 건강해야 돼요. 사랑이 병들면 너무나 악취가 나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으로, 행함 있는 실천적 사랑으로 건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소망도 인내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 세상의 소망이나 이 세상에 썩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노년에 갖추어야 될 3가지 덕목, 절제와 경건과 신중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될 세 가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자, 늙은 자매님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와 같이니까 늙은 형제님들 같이 거기에 네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이 표현은 주로 제사장들에게 사용된 표현이에요.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늙은 자매님들은 그렇게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처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첫째는 모함하지 말고, 둘째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래서 젊은 여인들에게 선한 것을, 경험과 지혜를 잘 전수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모함한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모함한다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인데요. 그 마귀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마귀가 중상모략 하잖아요. 모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지 마라. 가로넣기 시험 문제입니다. 1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땡. 어디서도 하지 말아요. 본인 당사자에게 말하든지, 본인에게 말할 용기가 없으면 다른 데서 말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이게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늙은 자매님들 조심하세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평생이 돼요. 그냥 나는 시원하게 한 30초 얘기하고 끝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게 돌아서 다 또 본인 귀에 들어오거든요. 칭찬에 발이 있다면 험담에는 이렇게 잘하시는데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날아다녀요. 잠언에 보면 뱃속 깊이 들어가요. 잘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함하지 마라. 특히 늙은 자매님들, 괜히 기도하러 모인다고 모여가지고 권사실에서 누구 며느리가 어쩌고 누구 아들이 어쩌고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야 뭐 권사실이 없으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남편은 초장에 잡아라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요. 선한 걸 가르치라고요. 선한 걸. 세상적인 거 가르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거 가르치라고요. 예수님 제자답게. 젊은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살도록 교훈하라고 하는데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가 아니라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라고요. 신중하며 소프론 또 나왔죠?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슬기롭게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순전하며 이건 깨끗해야 돼요. 정숙해야 되고요. 음란하면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돼요. 부패하고 타락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집안일을 하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가면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살면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말씀하면 너무 자기 집안만 반짝반짝하고 교회는 돼지우리로 만드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중간이 없어. 교회 봉사도 해야죠. 맡은 일들 잘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 일 한다고 자기 집안일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소홀하고 자기 집안에 할 일들은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좋은 믿음이겠어요. 착해야 돼요. 선하며. 착하고. 젊은 여자들이 착하고 선해져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 착해졌네? 이래야 돼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변했어. 선해졌어. 착해졌어. 따라하세요. 성질을 고치자. 저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왜 성경에 안 써있나 모르겠어요. 착하게. 성질 고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 아니냐.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로마 제국이. 근데 초대교회는 남녀 평등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교회 내 자매들이 남편을 향해서 너나 내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이거 기겁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네 남편한테나 잘해라. 네 아이들한테나 잘하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전도의 문을 막겠죠.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고가 첫 번째예요. 착하게 사는 거, 집안일 열심히 하는 거, 신중하게,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는 거.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하고 22절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절이 대전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피차에 복종하는데 특별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냐하면 그 문화가 가부장적인 남성 잘못됐지만 세상이 그 사회 자체가 남성 우월적인 사회고 남편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회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면서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복종하도록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차에 복종하는 게 맞지만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여러분, 복종이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복종하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남편한테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죽는 것보다는 복종이 나을 것 같은데. 피차 복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서로 존중하면서 복종하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존중받아야 삶의 의미를 느껴요. 무시당하고 인격이 짓밟히면 남녀가 모두 다 힘들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다른 집사님하고 비교하면 살고 싶지가 않아져요. 존중받아야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것이 남편이에요. 자매들은 존중보다는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더 아내를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 사랑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런 자매님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서 자매들이 게으르고 또 쓸데없는 말들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금으로 하면 카페마다 찾아다니면서 커피 놓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일을 만들어요. 게으르고
그러면서 남편이 무능하다고 월급 작다고 비교하고 이런 바보같이 사는 자매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6절 젊은 형제님들 한 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딱 하나죠. 이와 같이니까 자매들 한 거 다 물려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9절 플러스 신중하라. 신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프론? 이게 무슨 섬유 유연제 같은데 소프론. 정신을 차리고 살란 말이에요. 형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젊음의 혈기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바람 피고 이상한 데 빠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요. 소프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신중하게 살아라. 자기 혈기를 다스리고 혀를 다스리고 정욕과 쾌락을 다스리라. 이게 소프론이에요. 마지막 6번째 종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때는 노예들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할 때 범사의 상전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해라.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지 말고. 가끔 직장 생활 힘들면서 위에 상사들 막 뭐라고 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주잖아. 회사가 좋으면 입장료 내고 가겠죠. 돈 받는 데는 힘든 거예요. 돈을 내고 가는 건 내 맘대로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월급 주잖아요. 이왕 할 거 그리스도인 직장인이라면 상사들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모든 일에 신실하게 참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신용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금고 맡기고 내가 다른 일 보러 가도 돼. 이 정도가 돼야죠. 교회 다니는 직원이라면 훔치지 않고 모든 일에 참되고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지 않을까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교훈을 보석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빛나게 하든지 아니면 변색시키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이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목회 서신인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디도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는데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봉사, 전도, 기도 열심히 하게 해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 서신이면 그런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안 빠지게 주일 성수하도록 또 열심히 봉사하도록 전도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라고 목회 서신에 쓸 것 같은데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뭐예요? 가정생활 성실하게, 사회생활 바르게, 착하게, 신중하게, 바른 성품이에요. 그래야 전도가 될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삶은 엉망인데 열심히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함께 전도해도 무슨 열매가 되겠어요? 입으로 전도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우리의 삶이에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모함하지 않고 많은 술에, 특히 그때는 늙은 자매님들이 많은 술에 이렇게 심취하셨었나 봐요. 늙은 자매님들 술 끊으세요.
그렇게 본의 안 되는 삶으로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장례식 끝나자마자 교회를 끊었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는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남편인 수석 장로님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권사님인 그 시어머니가,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고 성도님들이,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교회 오라고 많이 권면하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아주 완강하게 나는 교회 절대로 안 나갈 거라고. 그 인간이 있는 천국에 가기 싫다고. 장례식 끝나고 권사님이 교회를 발을 끊어버렸어요. 도대체 그 장로님은 어떻게 산 거예요? 교회에서는 수석 장로였는데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아내가 교회를 안 나가냔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절제해야죠. 경건해야 되고 신중해야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강해야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업신여기고 이기적으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장례식 끝나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범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남편을 보면 짜증이 나요. 사랑이 솟아나야 되는데 젊은 형제들은 소프론 신중하라고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는데 정신이 안 차려져요. 자꾸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고 유혹을 받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이어 프루프라는 2008년에 미국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이렇게 극장에 상영되었더라고요. 기독교 영화인데 저는 몰랐어요.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영화예요. 이 갈렙이라는 소방관 남편하고 캐서린이라는 아내가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맨날 싸워요. 그래서 7년 만에 이 부부는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남편 갈렙이 직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불평해요. 난 내 아내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매사에 너무 감정적이고 그녀는 쉽게 화를 낸다고. 너무 민감하다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냥 짜증과 불평과 분노가. 아내는 직장 동료들에게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너무 둔하다고. 나의 느낌에 대해 정말 신경을 안 쓴다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도 안 듣는다고. 우리들 얘기 같죠. 그래서 7년 만에 이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갈렙이 아버지에게 이혼하기로 했다고. 아버지가 40일만 참으라고 40일 후에 하라고 하면서 소포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는 거예요. 아내를 비난하는 말을 안 하기, 뭐 꽃을 사다 주기, 뭐 이런 거 설거지하기, 이런 식으로 한 20일을 했는데 아내가 변화가 안 돼요. 오히려 아내가 직장 동료들한테 우리 남편이 요즘 이러고 있다고 말했더니 직장 동료들이 무슨 꽁꽁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혼을 앞두고 뭔가 뭐 더 뜯어내려고 뭐 안 주려고 뭐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20일쯤 지났을 때. 더 이상 이것도 못하겠다고. 우리 부부는 소망이 없다고. 4시간 거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줄 수는 없다. 네 안에 네 아내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네가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아내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나도 아빠도 엄마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고. 주님,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 같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네 아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네가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20일이 넘어가면서 갈렙이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천을 해나가니까 아내가 이상하잖아요. 자기 남편이 믿어지지는 않아요. 신뢰는 안 가는데 변한 건 맞아요. 변하려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요. 난 당신 믿을 수 없다고. 그때 무릎을 꿇고 갈렙이 말해요. I'm sorry.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노라고. 지난 7년 동안 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당신을 짓밟았다고. 당신을 사랑해야 될 순간에 나는 세상의 성공과 돈과 또 포르노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른 것들을 사랑했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없던 당신을 향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예전에 없던 사랑이 이제 내 마음에 당신을 향해서 생겼다고. 나는 당신 없이 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진심으로 울면서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지금 이제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면서 캐서린의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러면서 이 부부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 목회서신을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고 이것이 옳다고 인정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잘 살 줄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게 제가 들은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열심히 개척해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그때 비로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다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다고.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계속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 안에 없는 걸 어떻게 줘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아니면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가정과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갈렙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더 늙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주님,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